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아는 전도자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중요한 사실, 원리, 이걸 안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을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축복받은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선민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가장 큰 재앙을 받은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다 책임지게 된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저주받은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근간은 되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교회 다니고도 실패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재앙, 그렇죠? 최고의 재앙을 당한 그런 민족 아닙니까? 어떤 재앙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왔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죠. 이런 일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예수님 죽이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나.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니까 집값을 우리 후손에게다가 물려라. 후손을 걸고 내가 저 예수를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전세 흩어지면서 심지어 이틀 내에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이 나요. 그렇죠? 자기들 볼 때는 막 비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랬던 민족이 가장 축복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모양을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다 하면 안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 헌금을 굉장히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는 헌금을 교회가 굉장히 많이 했다. 근데 우리 사업이 왜 망했나?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대화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망했을까요? 영적 지식 모르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몸만 교회에 왔다, 몸이 교회에 안 갔다, 성경책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간과한 거, 놓친 게 뭐였습니까?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삶과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우리가 말씀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걸 잘 지켜야 하나님 나를 예뻐해 주지. 나를 축복해 주지. 안 그러면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 아니냐? 이러니까 행위를 계속 강조하는 거야. 왜? 원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를 모른다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 나왔는데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기는 구원을 끝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또 예배에 빠지지 않는 이유, 혹시 빠지면 지옥 갈까 싶어서.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유대인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또 뭡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뭘 또 율법을 고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뭡니까? 귀신.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귀신이 됐으니까. 귀신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 열심히 해요. 종교가 뭐다 알면은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보니까 좀 이렇게 간절해지고 네가 아니면 안 된다. 소망을 하게 되고 뭔가 요구사항이 있게 되면 의지할 데 없잖아요. 뭐 뚝 세워지면 거기다가 그냥 물을 꿇더라니까요. 물을. 우리 TV에 보니까 뭐 독박 투어라는 그런 투어가 있어요. 이렇게 개그맨 4명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 먹은 다음에 돈을 한꺼번에 내는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러면 동그란 통, 약간 분유통 같은데 그 뚜껑 위에다가 열매를 한 몇 개 올려놨더라고요. 몇 미터 거리에서 이제 던져가지고 얼마큼 많은 열매를 떨어뜨렸냐 이거예요. 그걸 하는데 처음엔 다 실수해가지고 못 맞춰요. 근데 이제 2명과 3명이 딱 남아가지고 만약에 적게 떨어뜨리면 이제 몇십만 원 되는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뭐가 있냐? 약간 당근 신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하기 전에 대단하게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 불상 앞에 여러분 절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독박에 쉽게 말하면 안 걸리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있어도 그냥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전문적으로 머리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바로 머리 뿌리면서 그냥 해달라고 진짜 정성껏 빌더라니까요. 몇십만 원 앞에. 저게 우상숭배구나. 저게 정교구나. 그러니까 보고 모르면 그냥 있으면 무조건 무릎부터 꿇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하다가 경배하다. 경배하다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을 경배하는데 실제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세계를 모르니까 종교 우상 숭배를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를 알면 그걸 왜 합니까? 걸리면 걸리는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3명이 다 했는데 결국에는 한 놈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더 큰 재앙을 못해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이것은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원리가 있거든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신자를 당해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서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근본적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본적인 실패. 구원이 뭡니까? 구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데려갑니다. 우리를 뭐 천국으로 옮겨주었다, 구원받겠다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방법.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모르는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방법이 문제예요. 즉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다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고 다 한다 이거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뭔가 추가가 되거든요. 추가가. 예수 믿고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를 덧붙이는 거죠. 예수 믿고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삶이 부정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와서 맨날 회개만 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 너무 잘 듣는 거죠. 알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 참.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학생인데 뭐 학교도 빼먹고 교회 오더라니까. 왜냐? 목사님이 교육을 했으니까. 야, 대단하다. 열심은 좋지만은 구원을 모르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고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안 하잖아요.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안 해도 구원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렇죠. 신천지 큰일 났어요. 14만 4천이 넘어버렸잖아요. 누가 처음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배려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헌금 경쟁 붙고 막 열심히 전도 경쟁 붙고 난리 나잖아요. 누가 얘기하기를 뭐 전도 1등 하면 몇 억을 준다네요? 1등은 누구냐? 이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TV에. 그렇구나. 열심히 합니다. 왜? 구원받으러. 이슬람 있잖아요. 왜 하루 5번째 하려 하십니까? 물론 기도를 했어요. 원리는 아니겠죠. 몇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냐? 왜 피냐?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뭔가 근본적인 믿음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행위를 붙이는데 행위를 다 붙여요. 행위. 근데 왜 기독교도 그렇다니까요. 이것들이 이단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론이잖아요. 방송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진짜 성경 알고 유대인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유대인 망하는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 반론을 그게 틀린 말이다. 그래서 뭡니까? 칼빈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칼빈이 말했습니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이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 이단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단체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 해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러니까 뭐랍니까? 틀렸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모르니까는 잡다한 말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한마디로 말합니다. 요 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 그런 레벨,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레벨, 차원, 수준,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는 대단하고 훌륭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그것 가지고 창세기 3장을 해결하거나 그것 가지고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있거나 고귀하거나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돼.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태도예요. 신앙생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태도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무슨 차를 운전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그걸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된 사람이 내한테 있는 은각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지. 자녀가 안 된 사람이 마음껏 누리다. 경찰서 신고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hamburger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냉장고 뭐 아무것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내 자녀는 아주 마음껏 합니다. 엄마 허락 안 먹고, 왜냐? 자녀니까. 자녀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내 말대로 잘 따라줬다고 해서 자녀가 되느냐에. 그래서 원죄를 모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자마자 말씀으로 해결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 이게 원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걸 해결해서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 지고 부활해라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없지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해결해 놓고 한 가지만 딱 요구한 거 있죠. 뭡니까? 믿어라.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11절이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놓고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았냐? 더 강조하는 거죠. 특히 로마서 3장 뭐랍니까? 행위로 구원을 육체는 없다. 어떤 누구도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확실하게 말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 원죄를 모르니까 자꾸 행위,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유대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다 실패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불교에 있든 없든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모르면 누구든지 망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특히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죠.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생기는 거 그것까지 흔들려버리잖아요. 그렇겠죠. 우리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고 사실을 알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응답의 영적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신비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TV 보니까 소가 목탁 소리를 낸다네요. 소가. 이 문제 내요 진짜로.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원래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소 앞에다가 막 절하면서 비는 거지 이렇게. 목탁 소리는 하다 보니까 낫겠죠. 근데 그거에 숟가락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는 이제 목탁 때리는 목탁 떠들인 소를 해가지고 불교 신자들 전문적으로 와서 빌어요. 야, 그렇죠. 그 소는 원래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소인데, 그렇죠.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소인데 그 소로다 막 비는 거 있죠. 전문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신자도 응답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도 응답받아요.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십니다. 타 종교, 무속인도 응답받는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 심지어 아무 종교도 없는데 응답받습니다. 종교도 없는데 막 기도하고 정성을 쏟고 하잖아요.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동등합니까?
그렇죠. 아무 종교 없는 사람은 그럼 뭐 자기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는 게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안을 떠서 영적 지식을 알고 누려야지만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과 성령, 구원과 성령과 악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악령.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구원받지 않는 자, 이건 뭐 어떤 종교 상관없죠. 종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산속에 있든 바다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기도 행위를 하면 할수록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산속에 들어가지고 뭐 수염 기르고 머리 묶고 막 이상한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 때 어려움 당하다가 그냥 산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 가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 이렇게. 그 성령이 아니게 말이죠. 그 뭡니까? 성령입니다. 귀신. 심지어는 기운동. 그렇죠. 기운동합니다.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세상에 명상하는 거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 파룬, 그렇죠. 심지어는 뭐 단전호흡.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으면 산기도 조심입니다. 우리 시골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 바다에. 그때 중고등학생이니까 딱 뱉고 가지고 바다에서 막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시키고 있잖아요. 이랬거든요. 어른들은 산기도 바다에서 기도할 때 조심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시골에 능력받은 사람, 그러니까 막 기도해주면요, 환자가 나아요. 환자가 난다니까. 그러니까는 막 친척들은 와가지고 감기 걸려도 가서 머리 띠밀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았다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 낫게 해준 그분은 어떻게 하냐?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는 얘기라. 교만해서 그렇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만해서 그렇다. 제가 볼 때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혼탁해져가지고, 완전히 막, 능력 나타나면 1등, 능력 없으면,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그냥, 말로가 안 좋아.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능력이 오잖아요. 능력이 왔는데 교회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 터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저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냐, 귀신이 하는 거냐. 방언도 의심하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 이전에 과연 우리가 뭐 배를 갈라 확인하겠습니까?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산기도 뭐 귀신 들릴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게 되면 깊이 들어가고 장시간 하면 할수록 귀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능력, 기적,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분란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사건 일으키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굉장히 안정되게 해요. 능력 받았는데 귀신의 역사 있다 그러면 교회를 분란시키고 목사님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 능력받고 나타나는데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드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히브리 헬라어로 배우잖아요.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막 기도한 거예요. 통변 해봐라 이거지.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합니다. 바로 딱 손대더라고요. 맞죠? 성경 역사라면 문제도 안 일으킬 뿐더러 진짜 주기도문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른 영이 중도 방언합니다. 아십니까? 중도 방언한다니까요. 저희 대구에 있을 때 동화사 그러니까 뭐 이해하다 보니까 중도 이상한 말 한대요. 왜? 귀신이 하는 거니까. 귀신 무슨 능력으로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복되지 말아야 말이죠. 뭐 다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은 방 나타나면 뭐가 대단하다. 받고 싶은데. 그런 능력 보고 소가 똑똑똑하다고 대단하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 그래서 우짜란 말인데. 그렇죠. 어쩌란 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말이죠. 그래서 어떤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과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기체조 같은 걸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역자가 와가지고 기체조 그거 하면 안 돼. 귀신 역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몸 건강 때문에 기체조 배워가지고 이렇게 동사무소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건데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저 이 얘기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해도 괜찮다. 단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뭘 해도 문제다.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들으니까 원리를 들으니까 알겠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결국 귀신입니다. 확실하게 무당의 응답은 귀신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이모니아 들어봤죠? 좋은 귀신. 귀신 응답한다니까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응답 나타나는 것 이전에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 아닌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 종교의 배우세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뭡니까? 돌, 나무, 상자 등에다가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 오잖아요. 능력 나타나고. 저 이번에 얘기했죠. 영천에 가면 할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kg 정도 되는 돌인데, 응답이 오는가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돌멩이가 안 들릴 때 기도하면 제목 다 응답받는대요. 제가 한번 그 돌 들어봤거든요. 10kg니까 꼭 들리죠, 이렇게. 좀 잘 들린다고 그러니까 설명하더라고요. 귀신이 딱 붙으면 그 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냐고. 나는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또 와가지고 귀신한테 비니까 귀신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이런 식인 거죠. 심지어는 소가 뭐라고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소한테다가 빌고 짐승, 동물에게다가 비는데 응답 오고 심지어는 해, 달, 자연. 그러니까는 무당이 전에 보니까는 잠깐 구슬하는 것 같아요. 속옷을 팬티하고 런닝을 태워가지고 강에다가 띄워놓고 막 빌더라고요. 아침에 운동한다고 하니까 막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쉽게 말하면 구담에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그냥 떠 있는 건데 자연 원리에 따라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건데 그런데 능력과 기적과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죠. 영적 세계 모르면 대단하다. 능력 있네? 한번 가볼까? 알아맞히네 가볼까? 알아맞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귀신이잖아요. 그럼 귀신에게 계속 잡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성경에서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역사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하지 말라잖아요. 성경에서만 하지 말랍니다. 다른 데는 막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절 시키잖아요. 전에서는. 종교 뜻이 뭡니까? 대시다이모니아. 그렇죠? 귀신을 무서워하여 섬기는 것. 대시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말이고 다이모니아는 귀신들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여 섬기는 것. 즉 해코지 하지 말라고 빌고 잘해달라고 빌고 그렇죠. 우리 집안을 여러 가지 어려움 주지 말라고 한 봐달라고 빌고 이게 종교잖아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귀신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방인 제사는 그 귀신에 가는 거야. 제사가 뭡니까? 귀신이 가는 거죠.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잠시 능력 나타나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몰빵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 때는 굳이 그게 안 가죠. 문제 오고 1번 학과, 2번 학과 선택의 기로 있고 이런 선택의 결과가 파장은 어마어마할 때 자기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이 생기니까 아까 뭐 차 타고 다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 딸이 차가 안 돼.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뒤집어지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 가가지고 고등어 막 그 명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약간 뭐 모형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것도 가지고 또 뭐 절간에 갖고 막 가지고 왜 답답하잖아요. 자식은 사랑하지 뭔가 일이 안 되지 자꾸 꼬이지 불편하지 이러니까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믿음 약하면 뭔가 이게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보다 더 큰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 중에서도 아직도 우상 제사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그렇죠? 혹시나 교회 다니면서 부적을 갖고 있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고 안 하고 문제 이전에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현장에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영적 사실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영적 사실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살리라고 저하를 먼저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13장, 16장, 19장의 사람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몇 가지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귀신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 무당 앞에 가면 당장 하나 맞추잖아요. 근데 잠시 능력 나타나고 어떤 일을 맞추고 신비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신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주목했습니다. 3단체 네피림. 결과는 뭡니까? 전 세계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기면 성길수록 문제 당하지만 복음 모른다는 그 자체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정신 문제.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피림의 능력으로 귀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미리 알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배경, 나의 경제를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한 주가 되시 바라고 이 중요한 메시지 붙잡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